더더욱 신앙 안에서는 진리를 기준하여 부족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선과 사랑에 대입하여 이기적이고 섬기지 않는 자신을 찾아 변화될 때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와 비교하거나 변명 이유를 대서는 결코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지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대화 속에 드러나는 자신들의 악의 모양만 찾고 인정해도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상대의 말로 꼬투리를 잡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진리가 의가 되어 가르치려 하니 결코 변화되지 못함은 물론 상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도 자기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기 의 가운데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혹여 여러분 자신은 이들과 같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 진리를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갔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참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했으며 스스로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기 발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질 수 있었으며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욥기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히 변화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은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기 33장 3절에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결백성과 정직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정직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정직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는 거짓을 감추고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속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은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잘 넘어갑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말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말을 잘하고 말이 그럴싸해서 그를 옳은 사람이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이것은 신앙에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일터 삶 속에서도 말을 청산수처럼 잘하다가 사기꾼들이 대표적으로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우리가 평가한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을 내가 믿을만해 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안 믿어. 이것도 외골수적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가 상대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사람도 믿어줄 수 있어야죠. 목자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런데 모두를 믿어주라고.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사람의 말, 또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건 전폭적으로 해야 합니다만은 사람에게 그렇게 의지했다가는 속임수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를 믿어주라는 건 주 안에서는 다 믿어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아직 온전치 않은 사람도 저 사람도 변화될 거야 라고 믿어주고 또 아직 진실치 않은 사람도 당장 성령 충만하면 저 잘할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때 아유 뭐 내일 가면 똑같을 건데 이렇게 안 믿어주면 누가 그 품 안에 들어오고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부족할지라도 그래 잘할 거야 그래 믿어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함께 더 좋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을 믿어주되 그러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고요. 속임수 당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는 방법,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알려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요 라고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만 무성한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말을 하는 것보다 삶에 넘치는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의 가끔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로 평가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능력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말로 속임수를 당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말씀을 대입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하지 말고 열매로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 많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면 많은 비전을 받았어도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그 받은 비전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 말하는 게 사람들이 신뢰감을 더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직해. 나는 이렇게 오라.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에 따르는 열매,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야, 저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자기의 정직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후가 일부러 정직한 채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능력이 있어요. 당신은 대단해요. 이렇게, 당신은 참 선해요. 사랑이 많아요. 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지. 나는 능력도 많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이렇게 뭣도 잘하고, 내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 인정 안 해주지?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런 분들.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 쓰임받지 못하는 건데 쓰임받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서운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자기를 알자 세 번째인데 그런 분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삶은 이 사람 저 사람 왜 나 안 알아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속상한 거예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교만함인 거예요. 열매로 보이면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고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엘리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연장자들 앞에 노를 바라면서 당당히 따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성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진리로 비추어 볼 때는 악의 모습이 많으니 엘리후 자신밖에는 보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거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는 자기의 교만함으로 으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보다 열매가 앞서는 이런 진중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후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가 평가한 대로 욥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이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의 터치를 받는 중인데 엘리후는 이 사실을 짐작조차 못하는 육의 사람이니 자기 기준으로 욥을 판단, 정죄해 나갑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욥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가 왜 그러한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귀에 들리는 말의 표현만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틀에 맞추어 욥을 평가했지요. 자기 판단 기준으로 욥을 바라보니 욥의 선과 의로움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이라 정죄하며 따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징계를 하신 것은 욥이 필연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하여 욥의 말을 들어보니 나는 정직하게 살며 열심히 구제하며 살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라고 말하는 욥은 거짓말쟁이요 나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만 듣고 자기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배고프다며 또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때 아유, 저 사람은 조금 전에 밥을 먹어놓고 또 배고프다고 하네. 참 거짓말도 잘해. 식탐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상대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상대는 아직 자기의 양이 차지 않아서 배고픔을 느낀 건데 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서 분별하는 것은 참된 의가 아니며 자기의 상식 속에 머무는 진실은 진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A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말을 막 거칠게 합니다. 지적도 잘하고 감정 표현도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거칠고 막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윗사람, 좀 어려운 사람 한 자리 만나게 됐는데 상냥하게 말하고 조금 기분 나쁠 것도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앞서서 판단했던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여기 모양 저기 모양이 다르네. 전에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놓고 지금은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저렇게 하지 않네? 라고 또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어려워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기 표현 막 하는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막 자기 표현하잖아. 아, 그거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영 싫으니까 저 사람은 그때는 내 앞에서는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더니 지금은 안 그러네. 잘 보이려고 하나 보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싫은 감정들로 표현하고 판단하고 없이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 그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자기 보기에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행함과 열매로서 정직과 진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왜 나 안 알아주지? 이게 얼마나 서운한 말이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참 수치스러운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귀 쓸만하면 쓰시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지? 저렇게 나누시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잘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서 쓰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그럴 때면 자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든지 나를 찾아가는, 지금처럼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나를 겸비 발견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지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대략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죄짓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선진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이 젊은이는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엘리후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적인 의 가운데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니 심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해소할 겸 또 욥을 깨우쳐 줄 겸 자기 의 속에서 자기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를 발견하여 온전히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인이 될 뿐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며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욥기 강의는 자기 의, 이거 참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라고 하는 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옳다라고 하는 의를 설명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대표적인 의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깔고 일어서도 내가 높아질 수 있으면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상의 의,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욥기 강해에서 지금 또 다른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기 의를 인용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 평가하는 데서 이 진리가 이러니까 너는 이게 틀렸어, 맞았어 하는 것 그 자체도 자기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진리에만이 의입니다. 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지금 엘리후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가 알고 있는 진리는 잘못한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가 따르는 거야. 재앙을 만났어?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을 만났지.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기를 발견하자라고 할 때, 회개하자라고 할 때, 내가 시험할란과 질병과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의 의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렇다 보면 누가 병들면 당신 왜 아파? 돌아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봐는 틀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정답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데나 갖다 쓰다가는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욥처럼 하나님이 특수한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한 예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부터가 틀렸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분별한다면 이거는 판단 정죄했다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비판을 하거나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갸우뚱하는 눈, 뾰족한 눈,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것 자체가 판단의 시작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정답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 할지라도 자기 의가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A는 A고 이거는 이렇게 틀렸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여기서는 왜 틀렸고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렸어요. 욥에게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욥은 행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이것이 잘못되어 이런 연단을 받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친구들은 지금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못 해주고 하나의 알고 있는 진리의 잣대로 너 틀렸어. 맞는 것도 틀렸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꾸 변론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가 연단을 받는 이유가, 재앙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의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했던 말이 욥이 자꾸 변명하고 이유하니까 아니야, 너 다 잘못했어. 이렇게 감정 섞인 말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권면도, 어떠한 평가의 눈도 그거 자체가 우선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대를 위하여서 상대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상담해주고 신방해주는 위치인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고, 상대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들, 그 이유를 알아서 우리는 자기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이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상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기도해 주면 되고, 그것을 빗대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 자꾸 틀렸어 이거 찔르니까 또 정확한 진리로 답을 주는 것 같아도 찔러서, 상대가 못 봤는데 계속 말하니까 이건 찔러서 이게 또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할 적기가 있는데, 말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욥기는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엘리후는 욥에게 욥기 33장 5절에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말합니다. 자신이 욥의 입을 막을 정도로 명백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며 송사거리를 찾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더 이상 변론이 안 되도록 끝내셨지, 예수님께서 딱 진리를 말하고 그래? 이제는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도 정확한 답을 하심으로 말문이 막히게 하셨을 뿐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답에 이들이 악한 의도로 나왔지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상대가 당황하고 할 말을 잃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홈런을 쳤어.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했지? 그러면 당당하게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왜? 입 있는데 왜 말 못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요,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권면하면 됐지, 상대에게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부 안에서도 또 부모님 자녀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민망하면 입을 다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지금 이런 말씀은 다른 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죄의 인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면을 말씀드리지만, 다른 면으로 잘못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더 발전됩니다. 자, 그런데 성격상 민망하면 입을 다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잘못을 자꾸 인정하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점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깨달았는데 지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특히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지금 약간 빗나가는 자녀들에게 권면하실 때 알아듣도록 말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면 참 좋겠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지금 약간 혼란한 시기에 있을 때, 사춘기에 있을 때는요, 그런 말을 느끼기는 느꼈는데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좀 돌발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잘못한 걸 인정시키려고 자꾸 강요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은 했지만 엄마의 저런 반응은 지금 내 잘못보다 더 커. 그러니까 특히 매를 든다든가, 아니면 말도 그렇습니다. 잘못을 내가 인정한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의 입술로 잘못을 좀 고백했으면, 시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듣도록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다그치죠.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 그러면서 아이가 뒤로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으면 너 비유하기도 하고 옆집 친구를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뭘 어떻게 생각하냐? 내 잘못보다 나는 더 많이 야단 맞았어. 그럼 미안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거 고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을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이렇게 그 표정 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지금 이제 명백한 잘못 앞에서 내가 설명해야 될 때,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설명을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깨우치고 깨닫지 못하고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근데 각자의 몫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려고 한다가 보면 점점 많은 말을 하다가 상처를 입히게 되고 힘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고치시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는 잘못한 걸 상대방이 알까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른 척 해주는 큰 마음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상대가 이거 민망하지 않을까? 이거 실수했는데 그거 무슨 죄도 아니고 그 실수한 걸 굳이 내가 짚어서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못 고칠까, 이럴 필요 없어요. 좀 어떨 때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큰 그릇도 좋습니다. 자, 진리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었으면 족한 것이며, 그 이상의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한다면 이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로 하여금 회개하게, 자기가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로써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상대가 뭔가 잘못한 걸 인정시키고, 너가 그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손해를 봤어.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게 하고 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대화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잘못됐다라고 꼭 들어야 마십니까, 이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또 굳이 지적 안 해도, 지적 안 하면 모를까봐 그랬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 되고, 10가지 잘못한 것에 두세 번 지적하고 권면했으면 됐지. 10번 다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적하지 않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맨날 어디 가서 손해만 보나? 내가 지적하고 권면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못 섬기는 거 아닌가? 아니, 섬김 안 받고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번 지적하고 가르치는 입장인가? 아니면 한 번 했으면 두 번, 세 번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한 번 한 말이 여운으로 남아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그치듯이 하는 말의 습관도 상대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더더욱 가족 관계가 되면 이거는 잔소리, 부모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잔소리가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이게 잔소리가 되니까 듣기 싫은 말, 좋은 말, 옳은 말이었는데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언어의 잘못된 습관, 말의 습관이 있음을 알아서 고치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3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나 직급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모두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 너나 나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일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엄과 권세는 자신보다 욥이 월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란 욥의 지식과 학문으로 갖춘 인품을 말하며, 권세란 부의 넘침에서 오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욥의 지식이나 권세 등은 엘리후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후의 말대로 욥은 인품이 뛰어나고 부귀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세를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두루 베풀었으며 종을 대할 때도 주인으로서 학대하지 않았고 평등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품이 뛰어나고 덕이 높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 마음속으로라도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학문과 지식이 높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을 행치 않는 사람을 볼 때 불편하였다면 이는 상대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무시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나 자신, 그냥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하는 것을 상대가 하지 않을 때, 내가 있는데 상대는 없을 때 나도 모르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할 수 없는 악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당연히 나와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하는 이런 친구들 있죠.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도리어 보살펴 줄 수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간 그럴 때 있죠. 왕따 당하는 친구 내가 보살펴 주다가 나도 같이 왕따 당하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한계 바라고
인정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내가 행하는 것들로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야, 쟤는 저렇게 선하게 하는데 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먼저 바로 서고 똑바로 서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합니까? 당연히 지키는 진리인데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합니까? 이 또한도 남을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은 없어야겠습니다. 바로 욥은 그리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고 결국 큰 축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진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욥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하며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인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아예 모른 척하기도 하고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해도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의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인본적으로 볼 때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참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인 의인으로 바꾸고자 축복의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욥보다 의롭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욥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자기 상식과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나는 욥 내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칠 구실을 찾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라고 했지. 이런 의미입니다. 너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후가 욥에게 내 입으로 말하였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욥이 말한 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며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그 뭔가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쁘게 생각될 그런 말.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나랑 대화할 때 아니면 소그룹의 모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평가할 때 그 말을 인용하는 거야. 너 그때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고 인용하는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의 교양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면 말이나 행동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고상한 성품을 사모하며 닮아가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성품과 교양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의 지식을 부지런히 배우고 행하며 주님의 신부답게 주의 교양을 갖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욥기 강해에서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조급하게 하는 말도 없어야 되고, 또 남이 했던 말, 뭔가 실수나 잘못된 말, 또 아니면 이 자리를 벗어나면 다른 데서 전하면 이상한 말. 여러분, 이 임금이 없으면 뒤에서 또 그렇게 험담한다는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서로 논했어요. 근데 나는 듣기만 하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나도 그냥 공감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험담했던 사람이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말 전하면 안 되죠. 왜? 그 자리에서 당신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한 거 아니었잖아요. 같이 듣고 있었으면 같은 공조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른 데 가서 전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 험담했어요. 이렇게 전한다면 너무 더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쏙 빼놓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쏙 빼놓고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런 말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양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데 주님의 교양을 그럼 다 어떻게 익히자고요? 내 마음이 선으로 진리로 바뀌면 사랑으로 바뀌면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한 욥기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한 말에 나오는 죄와 허물, 불의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자, 먼저 죄란 무엇일까요? 각 나라에는 법이 있고 이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이비드 말씀드린 대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의의 법칙에 위배되는 생각, 바로 육신의 일이나 행위, 육체의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생각, 육신의 일 무엇이 있나요? 바로 미움. 상대를 막 미워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생각,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했는데 뭐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게 죄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만일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새끼 밥을 먹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죄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행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음에 악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상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서 미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죄라고 하지 않죠. 아유, 저 사람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이런 말을 했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정말 죽여야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해코지를 하거나 폭력을 행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는 또 신약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사실 지금 세상의 법, 행위적으로 죄를 지어야 죄다라고 하시는 게 구약 시대에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음의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범죄하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지요. 행함으로 간음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간음을 품기만 해도 죄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허물이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질이 행동으로 드러난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도둑질을 하면 허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허물로 나타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정죄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육체의 일들은 죄요, 허물이며 불이 불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로 행한 것은 불이요 불법을 행한 것이므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죄가 먼저요. 허물은 이보다 큰 것이며 육체의 일로 드러난 것이 허물이죠. 허물 자체가 불이요.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단어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 설명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삶은 육적으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 자신이 점검해 볼 때도 떳떳했기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악을 품지도 않았고 죄 지을 마음 자체가 없으니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며 행함으로 죄를 짓는 일은 더더구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허물도 불의도 없다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욥의 삶을 살펴보면 그 마음씀이나 행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상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얕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식과 물질, 권세 등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의 상류층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중해주며 우대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자신을 하나님께서 재앙과 질병으로 치시고 자리에 눕게 만드셨다고 생각되니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착고에 채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자기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병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한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욥은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의롭고 깨끗한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징계하실 리는 없다라는 것이 그가 가진 상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이 했던 말을 엘리후는 인용하면서 너가 이렇게 너는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라고 너는 말했었지. 그런데 그거 다 틀렸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불의, 불법, 죄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욥의 말이 맞잖아요. 욥은 지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한 단면, 이걸 가지고 욥의 잣대를 딱 대니 그것만으로 쟤니 욥은 틀리고 잘못된 사람이고 욥이 불의 불법 죄가 없다라고 했던 말 그거 다 잘못이야. 너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지금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10계명 중 제3계명. 이제 몇 주 뒤면 설명 나오겠죠. 10계명 설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 자, 이 말씀에 위배되는 지금 엘리후의 행함인 거예요. 왜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 많은 주의종들이 이러한 잘못 많이들 하고 있으니 안 돼요.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 이단이다. 어디는 이렇게 잘못됐다.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잘못되었다. 정죄 판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참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세상의 정치, 경제 이런 뉴스도 듣고 함부로 판단 정죄도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내가 싫은 사람은 좋은 것이 있어도 싫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이 자기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한 단면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요 이것이 큰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욥기 33장 12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말합니다. 욥아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욥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감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육적으로는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깨끗하여 죄와 허물, 불의가 없다라고 한 욥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욥의 말이 맞지 않다 했지요. 진정한 의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했고 같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욥은 참된 의인이 아니며 스스로 깨끗하다, 의롭다 말하는 것도 옳지 않지요. 그러면 엘리후가 영적으로 의롭지 않은 욥에게 너의 말은 틀렸고 너는 의롭지 않다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옳은 것일까요? 욥이 지적을 받고 깨우쳐야 할 것은 영적인 의로움이기에 이를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를 알지 못하지요. 욥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말하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 정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죄야. 너는 이건 잘못됐어. 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내 눈에 들보가 없고 내 눈에
티도 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해요. 더더욱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는 내가 재판장이 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상대를 재판하지 않거든요. 상대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니까 이런 어려움 당했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온 재앙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이 여기며 어떻게 하면 깨우쳐서 회개케 할까,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이죠. 내가 지켜 행한다 해요 함부로 말하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평가하고 있는 건 정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단지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말만을 가지고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의 편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진실하지 않으며 거짓된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욥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욥은 나중에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깨우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요? 혹여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빼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의 명백한 잘못을 보시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님의 성품과 교양,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적용하셔서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자신의 악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욥을 판단, 정죄해 나갔습니다. 욥 또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아무런 죄와 허물,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반듯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가 많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자기 보기에 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자기 보기에 의를 찾는 것은 한참 좀 수준이 높은 단계예요. 명백한 비진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명백한 비진리 하라 하지 말라 이거 그냥 찾아가지고 버리는 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혹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잣대로 내가 분별한다고 할 때에 잘못된 것, 이런 것이 또 자기의 의가 있거든요. 이걸 찾으려면 많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반석을 지나고 나서 할 모습이기 때문에 명백한 내 안의 비진리 찾아서 버리시고, 그리고도 아직 온전치 못한 이 욥과 같이 내 자기 보기의 의, 이와 같은 것을 찾아서 벗어나가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인을 원하시기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모든 악과 자기 보기에 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심으로 영육간에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넘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후가 자기의 정직성을 주장하며 욥이 과거에 했던 말, 또 욥의 친구들과 대화했던 말 중에 자기가 옳다 했던 것들을 인용하며 너는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